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신앙인의 그 삶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안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요, 일생을 참 힘들게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막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참 많은 상처받고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때로는 참 허무함 속에서 그냥 간신히 천국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목사인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왕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함과 그러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삶을 도둑맞아요.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겨요. 속아 살아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간신히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둠의 영들에게 도둑맞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 나라의 그 평안함으로 주님의 나라의 그 감사함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손에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느냐? 나시린으로 보냈어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머리털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면도칼을 대지 말아야 돼요. 밀어서는 안 된대요. 이것을 분명히 그의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손은 나시린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다 삼손처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어둠의 영들에게 도둑맞지 않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갈까? 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갈갈이 찢겨진 그런 마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간신히 천국에 가서는 안 된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 삶이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들을 더러 봐요.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승리의 계가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 땅의 삶을 환경에 붙들리지 않고 사람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오늘 삼손이란 그 인물의 그 삶을, 그 신앙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손은 그렇게 나신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은 성문의 그 틀, 문짝을 어깨에 메고 옮길 정도로,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나기특표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블레 사람들을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특별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힘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에 쓴 것보다는 자기 어떤 정욕에 붙들려서 그 힘과 그 은사를 써요. 드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 그 전에도 또 여인을 만나서 그런 허투른 그런 짓들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드릴라라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드릴라라는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삼손의 그 힘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과 드릴라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드릴라를 붙듭니다.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삼손의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은천냥씩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매수를 해요. 그래서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처음에는 간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계속 졸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좀 말해달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만큼은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서부터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마르지 아니하는 새활줄 1급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실제 결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 힘이 그대로 있어요. 다 그냥 끊어버려요. 두 번째로 계속 졸릅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 비밀을 나에게만큼은 알려달라고 그렇게 드릴라가 계속 졸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면 내가 말을 해주겠다 라고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해주는 것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결박을 해봤습니다. 근데 새 밧줄도 무용지물이에요. 다 끊어져 버려요. 세 번째 계속 졸릅니다. 너무너무 지칩니다.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마지막 이 드릴라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젠 당신과 헤어지겠다. 아주 그냥 사생 결단하듯이 그렇게 막 졸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해줘요. 나의 이 머리털을 밀면, 삭도를 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이 밀린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다. 삼손이 힘이 떠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을 뽑힙니다.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는 이 삼손은 두 눈을 뽑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놋줄에 메어서 연자맷들을 돌려요. 소처럼 그렇게 연자맷줄을 돌리는 그 일을 삼손이 하게 돼요. 이런 비참함이 이르게 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왜 비참함에 이르렀습니까?
왜 이러한 고통 속에 이르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비참하게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잘못하면 만신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삼손의 이 비참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죄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머리가 밀려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곤고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있는 것을 빼앗겨요. 귀한 은사도 빼앗겨요.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이 영적인 머리털이 밀려버리면 힘 못 쓰고 그대로 붙들리고 두 눈, 영적인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어둠의 영의 그 노줄에 붙들려서 소처럼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눈이 뽑히고 어두운 그런 감옥에서 붙들려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 이 모든 것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잖아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머리가 밀립니다. 영적인 두 눈을 뽑힙니다. 영적인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쉽게 좌절합니다. 또 혼란 속에 빠집니다. 번민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계속 거듭됩니다. 삶의 어떤 고통과 허무함과 곤고함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면 죄의 유혹에 붙들려 살아가면 예수 믿어도 이러한 증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죄에 붙들려 살게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된 삶, 그 예비하신 축복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다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심각성,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 죄가 어떻단지를, 어떤 것인지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아이, 죄 저도 회개 한번 하고 또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죄에 대한 결과가,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악에 빠지면 그 대가가 커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요, 복음도 알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버려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죄를 지면요, 이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도록 틈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때로는 정신병도 생겨요. 아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또 어떤 때는 괜히 우울해요. 이 마음에 막 고통스러워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쏟기도 하고 막 다른 곳에서 막 쏟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요, 이 죄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될 수 있어요. 음란. 교회 안에도 음란이 많이 들어왔어요. 참, 이 뭐랄까, 이 세상이 막 음란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요, 남자예요. 가정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음란하게 다른 여자 계속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끊질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심한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두려워서 막 떨게 만들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줘요. 괜히 불안하게 해요.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죄를 지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인생이 피폐해진다고 얘기를 해주고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여자 성도님도요, 간음에 빠져서 그걸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막.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와요. 죄를 열어놓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별됨, 이 거룩함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대적전을 모르면 죄의 유혹에 빠져버려요. 인생을 도적 맞아요. 온통 상처뿐인 그 인생 살다가 간신히 천국에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영광스럽게 가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다 보면 이 교만 아닙니까? 고통이 와요. 대가 지불이 돼요. 때가 되면은 순서부터 하나님이 손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이야기에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 교만함에 빠져서 제가 고통당하게 됐다, 실패하게 됐다, 잃어버리게 됐다. 야, 교만해도요, 그 인생 고통이 다가오대요. 수치를 당하대요.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어떤 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그러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열어줘서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들어옵니다. 누구 미워하지요? 들어와요.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도 알아요. 근데 계속 미워해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압니까? 병원에 가서 정신 그런 질환자들에게 먹는 그 약타도 먹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면 치유되는 병들이거든요, 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다 갈까?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어둠의 영들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묶이고 열리질 않는 거예요. 되는가 싶으면 또 엎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것,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단이 붙들리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 가운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무슨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살다 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원하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조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음란에 붙들린 사람, 교만에 붙들리고 혈기에 붙들리고 탐욕에 붙들리고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서 마음 뺏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영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도둑눈처럼 들어간다. 그걸 알면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알아요. 보여져요. 그래서 물리치고 대적합니다. 다시 인생이 회복됩니다.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회복돼 버려요. 이 부분을 모르면 잠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힘도 얻어요, 은혜도 받아요. 나가면 죄의 유혹에 또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주님 안에서 받아야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릴 수 있는 정말 마지막까지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이르렀어요. 다 빼앗깁니다. 뽑힙니다. 소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내면서 삼손이 잘한 일이 있어요. 지나간 그러한 모든 죄, 지나간 모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한 불순종, 그 음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두 눈 뽑혔지요. 머리 밀렸지요. 소처럼 맷돌 돌리죠. 그 가운데 계속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한 건 가슴을 찢는 회개였어요.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은사, 엄청난 힘,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은 삼손이었는데 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 비참함, 자신을 보게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죠. 제가 교만해서 어둠 속에 빠졌을 때에, 비참함 속에 이르렀을 때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회개하면 다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오늘날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보면 놀래요. 얘기하면 삐지지요. 얘기하면은 딴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말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들어요. 내 멱살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성격이 대단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돼요.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함부로, 내가 목사이지만 함부로 이 죄에 대한 얘기 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설교 시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지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 여러분 놀랍게 주님 회복시키셔요.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 갈 수 있어요. 주님은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주님이 세우십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이 삼손의 회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서 빼앗긴 것,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있는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있는데, 주님이 예비된 것이 큰데 이런 부분을 계속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가, 어둠의 영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건 스스로 해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불순종에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계속 사람들이 쳇바퀴 도는 그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권고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그런 의문 속에서 일생 다 보내다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신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인식하지 않는지.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없어요. 계속 반복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반드시 있는데, 회복된 관계가 있고 회복된 축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 여전히 겉으로는 주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거짓됨이 있어요. 진실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그런 삶이 펼쳐집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실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 또 가볍게 얘기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죄를 미워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속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주님은요, 막힌 것 풀으셔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열으셔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에 솔직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한 철저히 회개할 때에 주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열으시고 풀으시고 계속 주님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남은 삶, 승리의 삶을, 주님이 예비하신 삶을 이 세상이 어쨌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이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안 되면요 계속 은혜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새 힘을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또 원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께로 나왔죠. 힘의 근원은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나왔죠. 이 삼손에 대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 성령님. 여러분, 우리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경건에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냥 어둠의 영들이 수시로 가정 안에서 갖고 놀고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놀이감이 돼버려요. 영적인 힘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셔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은데 제가 만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죄를 미워하지 못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예비된 그 복을 살다가 애들이 인생, 고귀한 인생인데, 돈은 만져도 인생은 피폐하고 마음은 피폐해지고 황무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예비된 그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 원수 같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이 거룩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며, 정말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경건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딱 한 분이 눈을 감고 졸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한번 복을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바빠요.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 이게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삼손이 죽어요. 회개하고 죽어요.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마지막 주님 앞에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죠.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 나신으로 삼손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음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삼손.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라가요. 회개함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요. 자기가 죽음으로. 오늘 이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또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기셨고 살리셨다.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자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의 고백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왜 안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믿고 알라,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기라,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기까지는 고통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왜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힘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하지 않고서는요, 계속 우리의 인생은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 인생 살다가 간신히 상처뿐인 그러한 안타까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인생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상처뿐인 가운데 오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우리를 죽으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처럼 살다 오기를 원하시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경험하고 우리 샘물교회 안에 부활의 그 기쁨 속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